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 153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28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병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 이름 그 권세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치유와 능력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제를 따라서 함께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대단한 용기로 교회 오셨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희 교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제가 다 책임질 마음을 먹고 목회를 걸고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사모하고도 논쟁도 하고 주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끊임없이 묻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오늘도 뉴스는 올 때 신문을 잠시 나왔는데 성당에 가면 입구에 보면 이 거룩한 물 성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뿌리면 들어갈 때 거룩하게 들어간다는 의미의 성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수가 오염되는 것을 해서 치수하고 미소를 닫았을 때 다음에 그곳에 들어왔을 때 그걸 성수라고 할 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은 딱 나타나기만 해도 귀신들이 다녀도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데 어떤 교주는 마귀시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곳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병이 걸려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일 때 하나님의 권세보다 진리병의 권세가 크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이 크다라고 믿고 들어올 때부터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 전이 못 됩니다. 그냥 종교 행사입니다. 종교 행사니까 사람들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만 예배를 집례하고 교회를 이끌어야 목회자로서 묻고 또 묻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면서 만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질병들을 고쳤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거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작게 하셨고 또 그의 장모가 열병을 다 죽게 되어서 사람들 다 멀리하고 그 열병에 감염될까 봐 멀리할 때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 장모를 낫게 하십니다. 나병한 자, 병든 자, 눈 못 뜨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예수님 만나는 것마다 다 고치시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 이름으로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마귀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서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문자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제주시 교회 큰 교회처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좋겠다. 물론 그걸 보내려고 하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전하여서 그들 마음에 죄짓는 건 아니니까요.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겠습니까? 다만 저는 교회를 지키는 자로 예배를 집례하는 자로 이곳에서 교회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할 때 기껏 신사한테 한번 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있었고 십자가보다 더 극한 형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때 핍박을 죽은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제암리 같은 경우에서는 예수님 난 이후로 가다 놓고 밖에도 모든 못을 치고 불태워 죽였고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 중에 특히 예수 믿는 우리 어른들은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볼 때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자기 당착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어릴 때부터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꿈을 줬고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고 더 나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두고 먼 타에 가서 달러를 벌어오고 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왜 생겼느냐. 그때마다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죽기 전에 뭘 하려고 했습니까? 가족을 책임지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400년 동안 암흑기였습니다. 선지자도 예언자도 말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아무도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구원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나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압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태어났을 때 활동할 때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로마가 얼마나 포악한지 아실 겁니다. 모든 걸 착취합니다. 모든 걸 빼앗습니다. 근데 그 밑에 빌립보서 사는 일제시대 친일파처럼 또 그 밑에 세리나 탕가는 우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잘 먹고 살려고 백성을 탄압하고 백성에게 혈세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흥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고통과 알품에 삶에 더 가중한 짐을 쥐어줬습니다. 이 모든 걸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너희들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의 가장 큰 짐, 은혜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짐이 바로 너희 죄 때문인데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그걸 너희들이 믿을 때 내가 너희 구세주가 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너희가 믿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설령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을 이긴 자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예수 믿다가 죽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고백을 이렇게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이 고아로 떨어져 나가고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힘없는 민족이 지금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이유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부담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성경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너에게 더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살면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못 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99%까지 채워질 줄 몰라도 그 누구도 하나 앞에 100% 저는 완벽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만 봐도 압니다. 세상 모임들은 그래도 합니다. 세상 모임은 그래도 모입니다. 장관들도 모이고 다 모입니다. 예수 안 믿어 모여서 할 건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지식적이고 교양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서 우리가 문을 닫는 권면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질까요?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있죠. 의료 종사자도 있죠. 교육자도 있죠. 아주 스카이 대학 애들도 많지요. 대구에 자그마치 9,000명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전국에 엄청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뻔히 가짜인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탐욕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를 이야기하지만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눌린 자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지 나쁜 자하고 싸우고 부딪히는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들도 압니다. 물론 광신자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 내용을 들으면 처음에 저도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정말 이 폐악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믿는 자들을 현혹한 이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서 손을 못 대고 교단에 손을 못 대는데 아예 나라에서 정해놓고 전수조사하고 주소를 밝혀내고 연락처를 밝혀내니까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들 중에 저처럼 목회자처럼 철저하게 빠진 사람이 있겠지만 그냥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별로 믿음이 없는데 아버지 따라 목사 아들이 되고 장로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갔다 오더니 대구에서 온 사람에 의해서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손주가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히 여길까? 악한 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전체로 볼 때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끼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지만 결국 그들로 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고백은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다들 성경 공부한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신학교 성경 공부한다 다 목사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공부해도 다 다른 길 가서 많습니다. 근데 그들 성경 공부했다 그렇게 믿어질까요? 탁월한 신학자들도 아닌데 공부를 못해서 어눌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도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근데 공통 이야기가 뭐냐 하면 드러난 건 성경 공부지만 진짜 드러난 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그들을 관심을 갖고 공략을 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들 사람이 되었을 때야 그때 많은 걸 요구하고 빠져나갈 수 없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 중에 내 조카 중에 내 형님 중에 내가 아는 분들 중에 그게 빠져 있을 때 그 가족의 고통들 한번 배려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단이니까 그냥 지옥 가겠지? 잘 됐다 벌 받겠지? 이젠 더 이상 희전된 사람들이 옹호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다 죽어야 된다고 한 대 모아놓고 죽여야 된다는 말들이 서서높이 댓글이 달립니다.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과연 옳을까요?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와 이 고통받는 것이 이 모든 질병과 기근과 재앙들이 하나님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믿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해방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라는 그 내면의 소리가 그 안에 들려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11조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봉사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교회다 아니라 저 교회다 저 회당이 영성적이다 예루살렘 성전만 진짜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믿으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살다 보면 저도 50점 넘었지만 여러분과 저보다 연배가 위신 분들은 수많은 인생을 경험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를 목도했을 겁니다. 아이 키우면서 아이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어떤 아이가 몇 시간도 연락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새벽에 열이 나서 체해서 갑자기 아이가 경기해서 뛰어다니는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우린 불안하거든요.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구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보낸 자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의 복이 뭡니까? 천국 열쇠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삶이 되어야 돼, 거룩해야 돼, 능력이 말해야 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믿으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팔고 맹세에 저주했지만 이 말씀을 고백한 베드로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책임지는 게 누굽니까? 앞에 목회자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삶 속에도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의 영으로 만드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주지 않기 위해서, 오직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그에게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는 병이 오고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큰 사건 사고 터지면 이처럼 질병이 오면 무서워합니다. 이번 주간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교회마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무섭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무섭습니까? 그들이 불편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불편합니까?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임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있지는 않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병이 들기도 안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 어떤 환난과 역경과 위험이 와도 성경 뭐라고 기록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지라도. 요즘은 그렇죠. 진짜 신종 코로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여러분을 지키는 이가 누굽니까? 면역력을 높여서 홍삼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음주운전하다 탁 받아버립니다. 길을 잘 가는데 누가 와서 차가 받아버리고 물건이 죽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는 칼부림에 모이기도 하고요. 생각에는 일에 쓰입니다. 코로나 피한다고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였습니다. 다니엘의 3장에 보니까 사단함에서 아벳느고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쁜 신하들이 시기 질투해서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뭐냐 하면 임금님 외에는 어떤 누구에도 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임금님을 닮은 큰 신상을 만들어서 시간에 맞춰 나팔과 비가 불면 그들이 절을 하게 하십시오 했는데 그 만든 목적은 자기 나라와 자기를 위해 한 게 아닙니다. 누굴까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를 죽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다니엘 그랬습니다. 왕이 그랬죠. 내가 너를 살릴 권세가 있는데 너희 괜찮으니까 그냥 절 한번 해라.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냥 돌아서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불 속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무장하면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질병과 기근과 재앙에서 하나님 보호해 준다라고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너무 교회 안에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서 수많은 경험과 아픔 사건이 있지만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었죠. 자식을 키우면서도 처음에는 기도로 말씀을 키우지만 나중에는 야 학원 가야 돼, 공부해야 돼, 시험 준비해야 돼, 예배 겨우 들어가 쫓아보내기도 하죠. 취업 준비하면 또 취업 때문에 준비하죠. 삶에 여러분은 행사하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 우리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저도 봅니다. 제 가정에도 저희 삶에서도 우리가 믿었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죠. 물로 지나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헬당치 않은데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날에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쟤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는데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다들 어부 출신이어서 배를 얼마나 잘 다뤘겠습니까? 그들이 타고 가는 배도 그랬지만 그들이 가는 그 갈릴리 바다도 뼈와 잔뼈가 굵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섭고 두렵고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풍랑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폭풍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잔잔할지어다. 어떻게 됐죠? 잔잔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물과 불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하심을 말미암아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기록되냐면 요한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병을 이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여러분의 애워단 수많은 모든 것들 정말 이기고 싶습니까? 성경은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만 이 은혜가 있게 되나 됩니다. 우리는 간혹 맛보기도 하고 일반인 누리는 복도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인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만 다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 나의 구주라 믿고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안하고 죄송했죠. 예수님을 깨우고 나서야 그때 그들의 구원이 열린 것처럼 이 어려운 때의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임을 선포하며 예수를 만나면 귀신도 떠나가고 어떤 악기도 떠나가고 어떤 질병도 나았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신방하다 보면 그런 일을 수두룩하게 보거든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을 돌리죠.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교양적으로. 근데 하나님 어떻게 들으실까요? 다음에 그럼 너희가 모여서 나한테 여기서 하나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가 예배드릴 때 그때는 하나님께 못 이겨내고 지금 이길 것처럼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권세자이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죠. 그들은 더 잘 믿거든요. 더 죽으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주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입니다. 그리고 또 대구 목회하는 후배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대구 전 예배를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막 소문들이 오죠. 신천지에서 일반교회 예배 드릴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모양을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이야, 교양적이야.
근데 너희들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 믿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린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걸리게 하셨으면 낫게 해주실 줄도 믿습니다. 병의 문제나 상황 속에 여러분 계속 부딪히면 이제 신종이라는 단어가 신종 프로 나왔지요. 사스 나왔지요.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이번에 나온 메르스하고 다시 나온 이 코로나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만 나올까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올 때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점점점 우리가 미래의 공포 영화를 보면은 마스크 사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공기 안에 살기 위해서 별과 우주를 개발한 걸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키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거를 보려 이들을 향하여 정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뜻은 하늘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 처음에 질문한 그겁니다. 돌을 만들 떡을 먹어라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러셨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게 안 믿으면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영생은 그냥 복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여러분의 아프고 고통한 일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 축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온 대한민국 교회를, 온 세계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보자 체력을 흔드시는 겁니다. 야, 누가 예수 믿냐? 누가 예수 믿냐? 누가 불 가운데 들어가 볼래? 누가 내 이름 물 가운데 가볼래?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신진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악한 독성 악종처럼 보입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여러분 누가 아는 분 중에 대구 있다든지 지금 부천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뭐 청도의 수많은 곳에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한 길 건너 다 4천 8천이니까요. 그리고 그 일이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해야 됩니다. 왜냐? 그건 다른 사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는 코로나가 없어도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시고 능력 안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신종 뭐가 내어놔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결코 해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돈요, 재산, 명예, 여러분의 건강요, 이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겪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 누구든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뜻은 뭐냐 하면 마지막 날에 살리려고 모든 프로젝트를 다 짜고 있습니다.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그건 100세도 못 누린 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뭐냐 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 뜻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먼저 저보다 가신 우리 교회 분들, 제가 자라면서 배웠던 분들, 존경했던 은사 교수님들, 목회자들, 먼저 가신 분 참 많습니다. 또 소중한 분들이 간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 만날 줄 믿고 기다립니다. 어릴 때 아버지 일찍 여였고 아버지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그 아버님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갔기에 얼마나 행복하게 사실지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천국을 믿으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요? 손 좀 씻겠다고요?
좀 마스크였다고요? 언제 어느 순간 공기 중에 떠오르고 어느 순간 만나고 대화하는데 그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만하시면 악한 세력과 기근과 질병이 와도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으면 이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감기 걸려서 죽을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이겨내야지, 약 먹어야지, 잠 푹 자야지. 저 이 병도 가만히 보면 신종이라 그렇지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저는 비 커서 그렇지 헤매서 그렇지 태어난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독감보다 약하답니다. 그렇게 인터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의학적으로 제조되어서 병원에 특별한 진료받은 사람이 아니라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누가 지킬까요? 오늘 우리 어느 관대 누가 지킬까요? 마스크 꽁꽁 싸보내야 될까요? 언제까지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저희 클 때, 어릴 때 헉도 주워 먹고요. 손에 온갖 더러운 세균 가져간 손, 겨울 되면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에 돈들이 쩍쩍 갈라있는 그 손으로도 식기장과 입에 막 먹습니다. 왜 사라질까요? 사랑하는 너무 좋아진 세상 아닙니까? 이 시간 마지막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걸 구원하시는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